성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 동쪽 대문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보고 그 다음에 그 율법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4장 아까 우리 에스겔서 펴셨죠? 44장 2절을 보시면은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 문이 모슬레빈들이 시멘트로 그걸 막아놓은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게 왜 막았냐면 그 사람들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취되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들이 그 앞에 무덤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문은 시멘트로 발라버렸어요. 그래서 통과하지 못하게.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동쪽 문을 통해서 통과하신다는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참 한심한 사람들이죠. 여기 보시면은 1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 후에 그가 나를 동쪽이 바라보이는 바깥 성소의 대문이 있는 길로 데리고 돌아가시니 그 문이 닫히더라. 자, 닫혔죠?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더라. 이 대문이 닫히고 다시 열리지 아니하리니. 자, 언제까지 이 문이 열리지 아니하면 아무도 그것을 통해 들어가는 사람이 없으리라. 이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들어갔음이라. 그러므로 그 대문이 닫혀 있으리라.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 문을 통해서 그 누구도 다시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세력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가게. 근데 이제 이슬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동쪽 문으로 주님이 들어가는 걸 아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자기들이 시멘트를 발랐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금 성취시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그 대적의 분노를 주님이 이용하셔서 성경 예언을 지금 성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걸 잘 모르는 거죠. 새 예루살렘 도성에도 문들이 있잖아요. 각 그 동서남북으로 3개씩 해서 전체 4, 3, 12, 12개의 문이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계시록 21장 보시면은 13절에 이제 이 문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편의 문이 3개, 북편의 문이 3개, 남편의 문이 3개, 서편의 문이 3개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시면은 또 그 12대문은 12진주니 그 문들은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새 예루살렘 도성입니다. 천년왕국 도성이 아니고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서 문이 12개인데 이 문 하나하나가 진주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진주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깨트리면은 보석으로서 가치가 없거든요. 문 하나 전체가 진주인 거예요. 사람이 들고 나오고 그러면 새 예루살렘 도성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 문은 또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면 그 진주를 품고 있는 조개는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기품에 있는 바다에서 나온 조개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지구에서 이런 조개를 찾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기품은 어마어마한 물이고 그 리비아단이 거기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비아단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왜냐하면 그 보좌를 두르고 있는 존재였잖아요, 원래. 그래서 주님의 보좌가 전 우주의 그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작은 보좌가 아니에요. 그럼 그 보좌를 덮는 그 그룹의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컸을 거예요. 아마 태양계보다 더 클 거예요, 아마. 주님의 보좌가 크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런 게 지금 기품의 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기품이 얼마나 큰지를 저희가 그냥 이렇게 대강 이렇게 알잖아요. 그럼 거기에 살고 있는 다른 그 바다 생물들은 얼마나 크기가 크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진주로 아마 이거를 지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요거의 그 예표가 되는 게 지금 여기 에스겔 44장에 나와 있는 이것입니다. 이 문이 지금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그 승리의 입성을 하셨던 문 있잖아요. 그 문입니다. 같은 맥락의 같은 문이에요. 주님이 들어가신 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37절부터 38절 보시면은 37절부터 38절 주께서 이미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니 제자들의 모든 무리가 자기들이 보아왔던 모든 능력 있는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은 복이 있도다. 하늘에는 화평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하더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뭐 호산나 하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막 또 환호성 부르고 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이 동쪽 문으로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로 가실 때도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들어가시는 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통 이제 황금문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이제 에스겔서에서 봤죠. 에스겔 46장에도 보시면은
46장 1, 2절 한번 볼게요.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동쪽을 바라보는 안쪽 뜰의 대문은 일하는 6일 동안은 닫아둘 것이나 안식일에는 열어두고 또 세 달의 날에도 열어둘지니라. 통치자는 바깥 대문의 현관길로 들어와서 대문의 문설주 옆에 설 것이요. 제사장들은 통치자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준비할 것이며 통치자는 대문의 문지방에서 경배한 후 나갈 것이라. 문에서 지금 경배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지니라. 이게 지금 동쪽 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예루살렘의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문입니다. 이 문은 11세기에 투르크가 세웠다고 해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시멘트 벽으로 이렇게 칠한 거는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AD 1187년에 이제 모슬렘이 그 아까 제가 이제 읽었던 에스겔 46장 1, 2절 요 예언의 성취를 막기 위해서 콘크리트로 박아놨어요, 거기를.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실 때 이 동쪽 문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쪽 문을 열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3번 정도의 시도가 있었다고 해요. 첫 번째가 1917년에 그 이전에는 여기가 이제 그 영국 지배, 그 이전에는 그 오스만 투르크, 그 다음에 영국 지배가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영국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을 때 1917년에 예루살렘의 이슬람 대법관이 영국군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예루살렘 문을 몽땅 다 이렇게 폐쇄하고 동쪽 문을 파괴시키고 이제 도망을 가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RMB 장군이라고 있거든요. 영국 그 장군. 그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걸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 동쪽 문과 관련된 동쪽 문으로 이렇게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막아서 점령을 했던 그런 예가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를 못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1967년에 요르단의 후세인 왕이 유대인들을 막기 위해서 이슬람교 순례자들한테 이 문을 열어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이제 막고 대신에 이슬람 순례자들이 그 문을 통해서 와서 그 이제 숫자를 늘리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6.1 전쟁이 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그거를 이제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슬람교 순례자들한테 그 문을 열어주지 못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1997년에는 이스라엘의 주택부에서 그 일을 또 이제 문을 한번 열어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것도 이제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 문으로 통과를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뭐 이렇게 무덤을 만들든 뭘 하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오실 때 흰 말을 타고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계시록 한번 19장 볼게요. 주님이 오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는지. 19장 11절부터 14절에 보시면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우리 예수님이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신실과 진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 두 군대죠. 군대의 진영이 2개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저희입니다. 우리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뒤에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2장 11장도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시면은 불말이 나오죠.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갈 때 자, 그들이 아직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병거 한 대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그들 둘을 갈라놓으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불병거 한 대하고 불말이 지금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재림할 때 예수님과 함께 재림할 때 타는 그 말들이 그냥 말들만 있는 게 아니고 불병거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불말, 불병거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하늘에 있는 저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빛이 나잖아요. 그거를 이제 뭐 후광이라 그러나요?
그런 빛이 강하게 이렇게 나기 때문에 그게 불처럼 보여서 불말, 불병거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뭔가 불타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가시던 불에 그 불이 타는 것처럼. 근데 그게 이렇게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빛이 이렇게 발산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눈으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의 이렇게 빛이 발산이 되기 때문에 그게 불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병거, 불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계시록에서는 그냥 흰말이라고만 표현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그 말이에요. 불말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타는 것도 불병거와 불말 이런 것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세상에 세력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런 재림을 방해하고 못 들어오게 하셔도 예언은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동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재림하셔서 오실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율법의 회복과 관련된 6번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골로새서에도 여러분 이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걸 좀 보셨나 모르겠어요. 골로새서 2장에도 이 말씀이 있거든요. 2장 16절에서 17절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이런 게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뭐 음식이나 안식일이나 뭐 세달 이런 거 신경 쓰지 말아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 보시면은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세달이나 안식일들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전부 지금 율법이잖아요, 여러분. 율법과 관련해서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교회 시대에 우리하고는 우리가 뭐 이런 거 안 한다고 판단하거나 뭐 이럴 게 없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 보시면 17절에 이런 것들은 16절에서 말한 이런 율법을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잖아요, 여러분. 그럼 다가온다는 말은 앞으로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에 지나지가 않는 거예요. 원형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냥 모형인 거예요. 그러면 원형은 무엇인가? 이게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니까 천년왕국에서 그 원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율법이 다시 부활을 해서 예수님 계시는 그곳에서 실제로 이런 그 규정들이 이제 다시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율법은 천년왕국에서 하게 되는 것의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다가올 것이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천년왕국에서는 율법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도 한번 볼게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천년왕국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를 땅의 모든 민족들보다 높게 세우시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천년왕국에서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를 또 뭐 자기가 영적으로 막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막 이렇다고. 실제로 막 그래요, 기독교계에서.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에요. 뭐 그냥 보고 그걸 무조건 막 자기한테 막 이렇게 적용을 시켜요. 바보들도 아니고. 그래서 아주 우리나라 현 기독교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기독교라는 말이 그리스도교잖아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토착신앙하고 우리나라 토착신앙하고 이렇게 결합이 돼가지고 사실은 여자 목사들 많잖아요. 여자 목사들이 사실은 무당들이에요. 무당이에요, 실제로. 마귀가 그 사람을 점령을 해서 그래서 그 신도들, 성도가 아니죠. 신도들이 그 무당을 찾아가는 대신에 그 목사들을 찾아가서 점을 보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보면은 인간이 꿈꿔왔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연도 회복되고 짐승의 그 야수성도 없어지고 음식도 너무나 이렇게 풍성하고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해서 남한테 뺏기지 않고 일한 만큼 자기가 이렇게 번성하면서 사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인간이 정말로 추구했던 그 유토피아가 실제로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백성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의 끝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한계시록 20장에 그 끝이 나와 있습니다.
7절에서 8절 보시면은 천년왕국에서는 사탄이 그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는 사탄이 그 역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서 마지막에 이제 잠깐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러니까 사탄이 풀려나면 사탄은 꼭 이렇게 미혹을 해요.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천년왕국의 끝이 전쟁입니다. 근데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 같아요, 수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사탄에게 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이 지났으니까 아까 출산할 때 고통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이나 이렇게 살면 얼마나 숫자가 많이 늘어나겠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사막 같은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땅에는 그냥 사람들이 다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아마 수백억 할 것 같아요. 지금도 85억인가 하잖아요. 근데 사막도 많고 산도 많고 사람이 못 사는 지역이 되게, 거주할 수 없는 지역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천년왕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없이 어디에서나 살 수 있고, 땅도 이렇게 뭐 가시나 이런 그런 거 나는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수백억에 달하는 사람들인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오를 천년왕국 내내 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그때는 철권 통치거든요. 죄를 지면 눈앞에서 불못에 던져버려요. 산채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철권 통치가 무서워서 마음에 불만은 있지만 앞에서는 이렇게 경배하고 생명나무 잎을 이렇게 받아와서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네,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여기 이 반란에 같이 동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다는 짓이 이제 9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리. 이 사랑하시는 도성이 예루살렘 도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풀려나서 이 지구의 사람 수백억을 미혹을 해서 예루살렘 도성을 포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이제 한번 맞짱 떠보자 하고 이제 오는 거죠. 근데 이건 전쟁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냐. 일순간에 싹 다 그냥 불로 그냥 이렇게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산채로 여기다 이렇게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 끝없이 깊은 구렁에 있다가 나와서 거기에 이제 합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삼위일체가 불못에서 이제 같이 만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천년왕국도 결국에는 배교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리 인간에게 좋은 것을 주고 이렇게 한다 그래도 이 죄성은,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은 그거를 싫어해요. 그래서 늘 불평하고 불만을 이렇게 내세우고, 그러니까 환경이 나빠서 내가 이렇게 했다. 이거는 사실은 핑계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세대를 이렇게 나누셔서 인간이 될 수 있는 모든 핑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도 결국에는 주님께 이렇게 반항을 하고 자기가 지옥을 자처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 죄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죄성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튼튼하고 뿌리가 깊은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몸이 바뀌지 않는 한은 이게 개수가 불가능해요. 인간은 고쳤을 수가 없다는 말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그 품성을 주셨어요. 새 사람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천년왕국을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영원 시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